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신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약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겨자씨를 갖고 오셔서 목사님들이 그 책 갈피에다가 코팅을 하는데 거기다 이제 겨자씨를 한 두세 알을 넣어 그리고 코팅을 합니다. 그 흰색 종이의 그 겨자씨가 있는데 정말 겨자씨가 작습니다. 뭐 우리 쌀알만큼도 아니고 쌀알 크기면은 우리나라 쌀알 크기라면은 겨자씨야 뭐 몇 배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아마 10분의 1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피와 질량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겨자씨가 심겨져서 거기서 이제 겨자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할 때쯤 되면 굉장히 빨리 한마디로 쑥쑥 자라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아무 걱정 없을 거야 같은 팔자일 거야 그런 사람도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우리에겐 신의 존재, 즉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도대체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우리도 천사처럼 아니면 동물처럼 그냥 본능이나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성공도 있고 승리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또한 역시 인간이라는 거죠.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이 서산에 간척을 해갖고 할 때 물살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 뚝이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한 이제 몇백 미터를 남겨두고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살이 너무 세니까 그때 기술로 공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양반의 유명한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죠. 해보긴 해봤어? 시도해보긴 해봤어? 해보긴 했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해보긴 했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도를 해봤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낡은 유조선을 갖다가 거기다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차단하고 그 위에다가 거기다가 돌과 흙을 내리고 이렇게 해갖고 간척을 완성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이렇듯 전혀 예상 밖으로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뭘까요? 그건 전쟁입니다. 어쩌면 아직 정전 협정을 못 맺고 휴전 상태인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문제와 같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급박합니다. 이네들은 휴전 상태가 아니고 지금 수백 년 동안 잘 살고 있는, 그래서 원래는 자기네 나라 땅이었지만 지금은 남의 나라 땅이 돼버린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이 살고 있는 데 가서 여기는 원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에 지금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니까 공사는 아주 잘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투에는 능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투를 열심히 했고 그런 장군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네들은 팔레스틴을 앞에다 두고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장에서는 이민족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켜야 할 전쟁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전쟁 시 병역을 먼저 해야 할 대상과 규례가 나타나고 또 상대방의 화친을 제의하고 그것을 거절할 때 그걸 치도록 명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죠. 이게 전쟁에 관한 규례, 사회생활에 관한 규례 마지막이 이제 그 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전쟁과 징집의 원칙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자기들의 영토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남의 땅을 지금 쳐들어가 침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략.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이렇게 침략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나라라는 건 내 땅, 남의 땅이라는 게 어느 순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를 그릴 때 우리가 토끼 모양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호랑이 모양이 됐든 우리 한반도 지도를 그리잖아요. 근데 헌법에도 우리 한반도라고 규정을 해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땅이 한반도일까요? 북한 땅을 저거하면? 아니죠. 그 땅은 고착된 게 아니에요. 백두산 정계비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땅은 원래 조선 말기에 지금의 그 경계선이 아니고 원래 그 송화강까지 있는 영역이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주장도 많이 있고 그것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은 영토의 범위를 규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의 영토라는 건 언제든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징집을 해라 이러죠. 어떻게 징집을 하라고요? 아직 집을 짓고 낙성식을 안 한 사람은 보내라, 어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먼저 싸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왜? 유대학자들은 오로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일 경우에만 귀갈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공을 할 때요.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들을 처부술하는 하나님의 신적 명령을 통해 이루어진 전쟁에서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전쟁에서 모든 성년 남자에게 싸워야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년 남자라는 건 20살 이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년 남자는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13살,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14살입니다. 이때는 이미 할례를 받았고 성년식을 거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남자고 이때부터 사람 숫자에 포함이 되기 시작하는 나이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겁이 나서 싸울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깨어난 포스라고 정했습니다. 깨어난 포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요즘 스타워즈 제7탄이 부제가 에피소드 7 깨어난 포스죠. 원래 스타워즈는 4편, 5편, 6편이 먼저 되고 1편, 2편, 3편 그리고 7편이 개봉되는데 그 이유는 4편이 제일 재밌기 때문에 먼저 개봉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 2, 3편은 기술적으로 그때 당시에 70년대에 그걸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술이 개발되면 만들려고 4편부터 개봉을 해서 4, 5, 6, 1, 2, 3, 7 이런 순서대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어난 포스의 그 포스가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라는 거 있잖아요. 기를 모으다 뭐 이런 거. 능력. 그다음에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듀나미스. 여러분 그 다이나믹 그런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아무리 커도 그 연료통에 기름이 가득 이렇게 뭐 휘발유가 됐건 디젤이 됐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천하장사도 열을 굶겨놓고 힘쓰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힘 못 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으로는 밥을 먹고 운동을 해야 육신이 건강해지죠. 정신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뭐 기쁘면 되겠죠. 영혼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내가 배고픈지 힘이 없는지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물론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어쩌고 뭐 예배 많죠. 근데 아무리 못해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 뭐죠? 그나마 그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은 배가 차고 힘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난 포스, 힘이 깨어나게 되어 있고 능력을 입게 되어 있고 밥을 먹는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듯이 영혼의 밥을 먹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여태까지 쭉 읽었죠. 이제 한 10편 정도 하면 이제 성경여행 구약 성경 이 모세 오경을 다 읽고 이제 요약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죠. 창세기서부터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결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영적으로 가득 무장이 됐을 때 그들은 전쟁을 하거나 어떤 영적 위기가 왔을 때 그 영적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지만
무기가 많거나 혹은 유리한 상황이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주관대로 뭐를 행하다가 실패한 일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사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결국 그게 성공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사랑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혹은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깝죠.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애굽, 즉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일찍부터 뭐 태양신, 뭐 라 혹은 레라고 뭐 발음은 좀 다르지만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고 태양뿐만 아니라 바로 왕도 이 신이라고 여겼고 또 수많은 신이 있죠. 지금도 이 피라미드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상형 문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도 젖어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아직 일본말 많이 쓰죠. 방송을 하는 사람들, 건축 현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 요즘은 스매끼리 닭광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 아직도 일본말의 잔재가 굉장히 많고 일본 말뿐만 아니라 식민사관은 뭐 더없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430년을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내가 내 민족성을 지키기가 쉽겠어요? 그 나라에 동화되기가 쉽겠어요? 동화되기가 쉬워요. 430년 동안 무슨 뭐 시나고그를 짓고 민족의 어를 되살리고 언어를 가르치고 했다면 얘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미국에는 유태인들이 모여서 시나고그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들은 유태인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모든 힘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유태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430년 동안 정체성을 지키기는커녕 동화되었고 오히려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 PDA 팍 도금의 어장, 이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아주 기적적인 일을 벌이시고 그들을 애굽 탈출을 시키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못 믿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한번 하늘이 꽝 하는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천만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까짓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살면은 뭐 정말 막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좀 잘하죠. 근데 그것도 한 10년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고 무섭고 하여튼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거 쉬 잊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기적을 봄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인격적인 그리고 실존적인 물음과 만남과 그 문제를 부닥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는 실존적인 그런 그 간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 의지 이런 것이 없이는 결국 무너지고 말 사상 두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10대 재앙, 10가지 재앙과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신의 산에서의 불꽃과 십계명, 별의별 걸 다 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 좁은 시나이 광야, 신의 평야를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니고 지금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언덕, 길목에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교에서 말씀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여러분 지금은 방탄복이 있긴 있지만 중세 그 기사들 보면은 막 철로 이렇게 고리 같은 걸로 만들어죠. 왜? 칼을 맞아도 그 칼날이 뚫지 말라고 철갑옷을 입죠. 옛날에 거북선이나 이순신 장군 입은 옷들도 마치 그런 거죠. 예. 근데
옛날에 그 전쟁에서는 창과 칼과 방패가 필요하죠. 이런 무기를 소지하지 않으면 결국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게 뭡니까? 머리에서 투구서부터 칼까지 모든 거를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전사, 병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요소는 세상 사람들과의 타협이나 혹은 인간적인 생각에 많은 돈이나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인가요? 세계에서 무기를 수입한 나라 1위랍니다. 우린 잘 몰랐죠? 저도 잘 몰랐어요. 처음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기 수입국 1위래요. 그러니까 뭐 주로 미국이지만 거의가.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고, 국방 백서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군사대국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2030년인가요? 15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된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이 1위, 중국이 1위인가 1위였나? 그 다음에 1번, 3위, 한국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7대 강국이 되고 군사적으로 7대 강국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인간적인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평가에서 몇 등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나라가 되느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미국이 그냥 학교에도 마약 갖고 가는 나라고 학교에도 총 갖고 가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저놈의 나라가 어떻게 여태까지 존재하고 있을까도 의심스러운 나라예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강국이고 제조업 분야가 거의 유명 무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IT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구글과 애플로 대표되는 그런 산업들도 아직도 세계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세계 최강국 경제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만들었던 제철소가 무너지고 포드가 만들었던 자동차가 쓰러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산업, 블루오션을 개척해내서 결국 세계 최강국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전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요인도 있겠죠. 혁신을 했다, 자유스러움, 창의적이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근본 원인을 그 나라의 성향에서 봅니다. 그 성향은 즉 믿음의 성향입니다. 아직도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대통령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많은 능력을 갖고 있죠.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교만하여지고 우리의 수준 이상을 뭐가 대단한 나라가 된 것처럼 여긴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제패했다. 아까 이제 옛날 고대사 이야기 말고요. 근세 세계를 제패했던 적도 없고 또 세계를 아주 그냥 좌지우지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세계를 침략하여 들어가기 위해서 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주무르기 위해서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될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는 또 아주 선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수출하는 복음 1위 수출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입니다. 근데 한국이 비록 작은 나라지만 세상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세상에 가장 많은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나 경제적인 착취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강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이나 어떤 나라들도 그 나라가 멸망할 때는 그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혹은 무기가 약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건 도덕적 해이, 부정, 부패, 그 다음에 성적인 것을 포함한 윤리적인 그러한 타락,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 정신이 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분명히 서면은 그 나라는 아무리 가난하고 문제가 돼도 다시금 부활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그들의 정신과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한은 결국 힘든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까? 어느 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그건 매국노죠. 우리가 정치나 역사에 관심을 갖는 건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고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나라 왕은 이 나라 시대의 그 관료들은 정말 잘했구나 못했구나 판단해서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그러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이 판단이 서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죠. 광개토대왕이 그리고 또 장수왕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하여서 단지 영토를 늘린 것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고단수였는지 어느 그 역사 프로그램을 보고 나도 알게 됐습니다. 장수왕이 아주 오래 살았죠. 장수왕이니까 당연히. 외교적으로 능구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었던 세 나라들하고도 얼마나 외교를 잘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강하게 되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영적 무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쟁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역시 적용되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사라졌을지라도 끊임없이 분쟁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수단이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그런 것이 깨어난 포스처럼 영이여 깨어나라 영혼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015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드디어 2016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깨어서 계신지 아니면 깨어났는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영화 제목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깨어난 포스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정말 깨어 있는지 아니면 잠들어 있는지 아니면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든지 우리나라가 아무리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될지라도 우리나라의 정신과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무익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출세하고 학벌이 높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죽어있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곳곳에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